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주를 바라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영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족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계셨죠? 팬데믹으로 인한 격리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편함이 가득하지만 또 좋은 일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암송하려는 열망이 우리 속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목사님 왠지 성경에 손이 갑니다. 이런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바로 파악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참 많이 소홀히 여겼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감사하게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알고 따르고 싶다는 것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참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잘못 믿을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믿음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빗나가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SF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 추측에는 오래전에 나온 영화니까 보지는 못했어도 유튜브 같은데 클립으로 짧게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1편에서 아놀드 슈왈츠네거라는 몸짱 배우가 완전히 발가벗고 나와서 마치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등장하는 씬이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 1편은 제가 대학생일 때에 1984년도에 1편이 나왔습니다. 그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2029년경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AI 로봇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 AI 로봇의 정부를 대적해서 일어난 인간 지도자 존 코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I 로봇의 정부는요 자기를 대적하는 존 코너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의 과거로 돌아가서 한 용사 터미네이터를 타임머신을 태워서 그 1984년도 LA로 보냅니다. 과거에 가서 그 존 코너의 어머니가 될 여자를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지도자 존 코너가 도저히 이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원천적인 봉쇄를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터미네이터 용사로 나오는 사람이 아놀드 슈왈츠네거였습니다. 아놀드 슈왈츠네거. 그 계획을 또한
인간 지도자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존 코너도 자신의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영화 속에는 존 코너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인간이 보낸 그 용사가 그 여자를 잘 보호해서 존 코너 인간 지도자가 태어나게 되고, 그 통로가 막히지 않아서 결국에는 AI 정부 센터를 없애버리고는 인간이 승리하게 된다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아마도 성경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키가 되는 성경 구절이 어딘지 아십니까? 성경 한 구절이 전체 성경을 푸는 열쇠가 되는 구절을 찾으라면 여러분은 어느 성경 구절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냐고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구절. 하지만 저는 그 구절보다는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열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내가 하는 사람이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너 사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 여자의 후손이 이 사탄의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데 원수는 사탄인지 알겠는데요, 여기서 여자가 누구입니까? 여자는 누구죠? 오스왈드 챔퍼스 같은 목사님은 이 여자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좁혀서 이 여자라는 말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었던 구약의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통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 여자들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자의 후손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인 것입니다. 사탄과 사탄의 족보 속에 나오는 이들과 오실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었던 성도들이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죽이고 없애고 그 대를 끊어버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분명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못하게 그 통로를 미리 끊어버리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이 그 통로들을 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고 사탄의 머리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사탄의 머리가 깨어졌다는 것은 사탄의 나라가 박살났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사탄은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악랄한 계략과 술수로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의 통로를 계속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고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머리가 박살난 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탄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었던 것도 십자가지만요, 사탄의 머리가 박살난 것도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곳에서 사탄의 머리는 박살나고 사탄의 나라는 박살나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그 영원한 권세를 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최초의 여자의 후손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아마 아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자가 가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의 형 가인을 분노케 하고 최초의 통로였던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고 어떻게 죽였는지 그곳에 나옵니다. 4장 5절에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8절에는 그들 둘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까? 지금 성경에 보니까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 정결한 예물, 내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정결한 예물을 믿는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벨과 가인은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이미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죄를 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정결해야 된다. 이것이 계속 전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야 라고도 이야기되어졌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야. 오실 예수, 그의 모형으로 우리는 이 정결한 양을 제물로 드린단다.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내 속죄함을 받았던 의미로 이 제물을 드린단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아벨에게는 그 예물에 대한 증거하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벨에게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런데 자신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노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은 영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짐승에게는 없는 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일을 잘 감지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받아들여졌는지 아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요, 속이 깝깝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게 육신의 감정이 아니라 내 영이 답답한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가 되지 않아서 주여, 주여, 기도가 되지 않아서 또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한숨만 쉬고 있는데, 이것만 반복하고 있는데 옆자리의 성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줄줄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저 사람 때문에 기도가 방해가 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시끄럽게 하지? 왜 저렇게 눈물 짜고 콧물을 짜는 거야? 남사스러워서 같이 기도 못 하겠네. 시끄럽다. 내 기도 너무 방해된다. 그리고 그냥 일어서서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기도하자. 집이 더 좋다. 여러분, 그런데 집에 가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가인의 분노를 이용해서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통로를 죽여버렸습니다. 가인을 도구로 사용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죽으니까 마치 사탄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을 보시면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러분,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신이라는 뜻입니다. 대신에, 가인이 쳐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신 겁니다. 아벨을 똑같이 카피해서 여자의 후손이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통로가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셋을 대신 주신 것입니다. 역대상 1장 1절을 보시면요, 그 1장에는 족보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역대상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이 빠져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아담, 셋, 에노스, 아벨이 빠져 있습니다. 아벨은 사라지고 셋이 여자의 후손의 통로로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려고 가인이, 사탄이 아벨을 죽였지만은 아벨과 똑같은 셋을 대신 주셨던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창세기 4장 26절에는요, 또 한 번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통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사람들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또 이상합니다. 에노스. 여러분, 이름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셋 대신 에노스, 무슨 뜻입니까? 빌어먹을 놈, 병든 것, 약한 것, 죽을 놈.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셋은 분명히 그의 아버지 아담과 그의 어머니 하와로부터 그의 형 아벨이 어떻게 죽었는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셋 자신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도 부모님으로부터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셋은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사탄의 족보에 섰던 그 가인의 후손들, 그 가인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정확히 보았을 것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과 그 자손의 삶을 셋은 정확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우리는 빌어먹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와, 우리는 정말 저주 아래 있을 수 없는 그런 놈들이네. 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참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이런 것을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서 셋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본 후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는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성경에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의 내용을 보면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보옷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그 비느하스의 부인이 아기를 낳을 때입니다. 그 부인이 죽어가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보옷이라고 짓습니다. 이는 없다는 뜻입니다. 가봇,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의 삶을 보고 그의 남편과 그 가족의 삶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난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난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버렸다는 정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가 정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노스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그들의 아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좋은 대로 살면, 너 마음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게 되어 있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 너는 망할 수밖에 없어.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연약한 줄 알고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알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이 이름은요, 관계성이 없을 때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속에서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을 빨리 보내주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구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소서, 우리가 예수로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현대로 해석하자면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예수 그분만 믿고 살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꼭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기 전에 이미 구전으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원시 복음을 붙잡고 오실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가 올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되는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이 낡아지면 새롭게 해주셨고 끝내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그 예수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나?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냥 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약속이라고 잊어버리려 합니까? 아닙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꼭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 가족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 교회의 모습과 상관없이 언약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렇게 믿음을 갖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 사이의 말씀을 보시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어 버렸습니다. 그 사탄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은 영원히 쫓겨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가 영원히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에 관계없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계없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뜨겁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 삶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로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 믿음으로 예수를 증언하는 일에 오늘 계시록의 말씀처럼 죽기까지 생명을 다해서 아끼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 편에서 온 민족이 예수와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온 나라의 사람들이 복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꿈, 그 꿈을 위해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는 온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뼈대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더욱더 예수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신 역사임을 우리가 보고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를 증언하며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말씀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모이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나약해지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잘할 수 있는 거지, 뭐 이 정도면 나라에서 하는 만큼 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믿는 것 대단한 것이지.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이때에 더욱더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열심히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더욱더 열정적인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온 성도, 함부르크 열린문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